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졌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은 어떤지, 그곳 사람들은 어떤지, 그곳에 나는 농산물들, 작물들은 어떤지 조사해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보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는지, 그리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했는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참 지명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오랜만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사해와 요단강, 갈릴리를 끼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르홉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르홉은 하맛 어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르홉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여정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있었던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서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 정탐했으니까 여기저기 들렸겠죠.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총 며칠이 걸렸다는 겁니까?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주 먼 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대략적으로 머리에 두시면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광야생활 전체에 나오는 지도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광야를 떠나서,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르홉 갔다가 헤브론 갔다가 에스골 골짜기에 들려서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같이 메고, 그렇죠?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같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농작물이 잘 되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과실을 보여주고 얼마나 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것 좀 봐봐,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의 과일은 너무 좋은데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보고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 거리면서 각자 떠들었겠습니까? 이때 갈렙이 나서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 땅 거민들을, 큰 사람들이죠, 아낙 자손들을 포함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는 땅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이 이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좋지 않아서 농사 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거주민들이 다 굶어 죽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네피림의 후손처럼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고 크고 힘도 세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탐꾼들은 방금 전에 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이 보고 두루두루 다녀왔다가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면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여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좋긴 한데 그 땅 사람들 쉽겠어?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고 했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안 되겠다, 말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한 메뚜기 같을 거다 라는 말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들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학계의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문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약해 보이고 스스로 보기에 절망스러워 보이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다녀왔는데 갈렙은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땅이라고,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고한 반면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땅이고 심지어 아주 나쁜 땅이고 그곳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들, 뭐 2명이 있다면 2명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할 때 컵에 물이 얼마큼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물이 반이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 갈렙도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싸우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바라보거나 이렇게 할 때, 야, 이게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민수기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이 수원신학교를 처음 왔을 때, 이게 될까? 여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함께 올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냉랭한 분위기며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정말 될까? 이 넓은 좌석이 채워지기나 할까?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보고 또 사무실은 어떻게 하자면 사무실도 알아보고 막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야, 이거 내가 볼 땐 불가능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제 마음을 두들겼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또 의외로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곳이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는 연약한 마음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준비하려고 할 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어떤 눈, 어떤 마음, 누구와 함께 그 상황들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전쟁하는 그런 삶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의 계산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판을 튕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된다,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일을 듣고 반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내일 묵상해 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자리에 혹은 백성들의 자리에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메뚜기 같은 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탐 다녀왔던 땅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곳의 과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강했고 사람들은 너무 크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안 된다, 두렵다,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산기 두드리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기도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가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